4장 17절 그리고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5페이지와 9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담성 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잠잠하셔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십니다. 김송자 권사님이 인도하신 임경애님 가열 앞쪽에 계시는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인 목사님 부모님들이 이사 오셨습니다. 등록하셨는데 김유근 집사님과 박춘자 권사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다열 중간 정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이름을 함께 기록하고 그 이름 부르며 환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름 기록하여 싸우니 주께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고 선하게 생애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전을 드나들며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위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삶의 날마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쓰여질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을 주셔서 생애 현장에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와 찬양단의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주차를 안내하며 주방에서 수고하는 섬김의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을 들은 손길과 예배 안내로 방송실에서 재정부에서 수고하는 모든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로 섬기는 교사들에게 건강과 또 평강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들어가시는 교회 어르신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육신이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만들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반드시 그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죠.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주 어린 자녀들도 뭔가 조물딱거리고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뭐 하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왜 만드는지도 분명히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고 그냥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학문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외우듯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시작할 때 천지 창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무너지면 그 나머지 모든 내용들도 무너진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천지 창조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들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는데요, 학문적으로 그것들을 배웠다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다? 성경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죠. 히브리서 3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물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지으신 분이 있다. 지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고 성경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95편에도 동일한 내용을 선언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런 흔적들로, 증거들로 가득 넘쳐납니다. 너무 신비하죠. 어떻게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저히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그 경험과 상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창세기 천지창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예를 들었던 예입니다. 이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공전이라는 말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말입니다. 그 돈다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어느 정도 속도로 도냐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여러분, 빠른 차 타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저희 식구들 이렇게 태워줍니다. 시속 150km로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면, 여러분 남편들 다 그러시죠? 화나면 한 150km로 막. 근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는 10만 7천 km입니다. KTX가 좀 빠른데 한 300km라 치면 한 360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렇게 그 빠른 차가 우리 옆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 차나 빠른 차가 지나가면 여러분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고 그 바람 소리 자체로도 굉장히 시끄럽죠. 근데 지구가 태양을 그렇게 고정된 채로 돌지 않고 지구 스스로도 돌죠. 그래서 한 23.5도 정도로 기울어서 빙글빙글 돌면서 태양을 이렇게 크게 원을 그려서 돕니다. 지구가 도는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1600km입니다. 1600km로 이렇게 돌면서 이 도는 속도를 가지고 10만 몇 킬로? 10만 7천 km로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 속도를 직접 몸으로 체감한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조그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우리가 이 귀가 잘 감당을 못 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속도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어렸을 때 지구본을 보면서 저기 밑에 브라질이나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대롱대롱 매달려서 어떻게 살까,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땅에다 발을 붙이고 지구본을 보니까 하늘로 제가 머리가 있는 게 맞는데, 저기 밑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땅을 발에다 붙이면 머리가 땅 밑에보다 더 낮은 이상한 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그런 느낌 드십니까? 안 들죠. 똑같이 나는 그냥 땅이 발밑에 있고 하늘이 머리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뭐 자연 법칙적으로 또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그런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법칙을 따라 목적대로 움직이게 만드셨고, 그 법칙과 목적대로 움직일 때 지구의 모든 것들, 우주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 자연 환경들, 우리가 들리는 새소리와 아름다운 꽃들, 계절의 변화,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목적대로 움직일 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 인생에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십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가정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장 먼저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은 바로 이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그 교회로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함부로 말하고 적대시하고 분열되고 분당을 짓고 끼리끼리 놀고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본래 우리를 지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싸움과 비난과 정죄,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19절부터 21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들로 나타나는 일들인데 그것이 어때요? 어떨 때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 얻은 우리에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구원 얻었다면 이런 육체의 일들을 즐거워하지 말아라, 탐하지 말아라, 거기에 젖어 살지 말아라, 거기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라면 육체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괜찮겠지, 나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상관없다라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죽지 못해 살지라고 하는 이런 불신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루를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히 내가 세상에서 누군가의 영광이 되는 것은, 예를 들면 그 아이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높은 자리, 성공하는 자리, 부함과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갔을 때 그가 영광이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답니다. 지지리도 못나고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투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어지는 21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그 영화로우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몸이 건강할 때든지, 질병이 있을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것들에 무릎 꿇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걸어갈 이 믿음의 길을 결단코 나는 놓치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하라는 분을 아시죠? 음악가 바하. 잘 모르시는 분은 가끔 사진 보면 머리 허연 외국인이 여성들이 말고 있는 그루프 굉장히 많이 말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돼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맞죠, 제 말이? 그분이 하여튼 교회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근데 음악은 너무 아름답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분의 생애는 우리가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중복해서 겪을 수 있나라고 할 만큼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형이 있었는데 형도 이 바하를 너무 미워하고 그래서 구박하는 그런 삶을 어린 시절 살아가게 됩니다. 장성에서 결혼을 했는데 첫째 부인이 자녀를 낳고 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 있었는데 둘째 부인하고 사이에서도 자녀가 좀 많이 태어났어요. 자녀가 많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10명이 일찍 어린 나이에 죽었답니다. 남겨질 자녀들 중에도 몸에 어려움이 있는, 아픔이 있는 그런 자녀도 있었고 또 바하 역시도 몸에 질병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았을까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둘째 부인이 죽었을 때는 자기 돈이 아니라 빈민 구제비로 장례를 치러야 할 만큼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그가 가진 재능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야 할지를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사람들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그가 썼던 많은 곡들 중에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약자를 썼답니다. S, D, G. 이게 무슨 약자일까요? 혹시 이렇게 머릿속에 대충 생각이 되십니까? 작년 10월 셋째 주일 낮예배 시간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음악을 그 칸타타나 오라토리를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이걸 써서 이 곡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곡들 중에 오르간 연주만을 위한 곡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약자가 있었답니다. INJ. J는 뭔지 아시겠죠? Jesus 맞습니다. 약자는 뭐냐면 In the name of Jesus. 주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바하는 음악을 만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음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이 거룩한 사명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사명이 꺾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합니다.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희미하게 역사의 어떤 현장들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나 때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약간 희미하게는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선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천국을 선언하셨는데 그 천국이나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단어로 자주 등장하죠. 그것은 이 성경을 처음 읽은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던 그 주님께서 공생의 한복판에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거기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그 공생 행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 모신 모든 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난 천국 소유하고 있으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말씀 보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은 것, 마시는 것도 아니라고 했으니 그렇게 살면 금방 죽습니다. 잘 먹으셔야 합니다. 잘 드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결국 이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초월해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가 무엇입니까? 오름, 평강, 희락, 기쁨.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오름이 있으십니까? 오름이? 평강이 있으십니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오름을 위해서 함께의 마음이 모아지고 있는지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있는지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부부가 앉으신 분들 많으시죠? 먼저는 부부들만 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손을 잡으시고, 손 잡는 게 뭔지 모르세요? 자, 부부가 손을 잡고 옆에 아내나 남편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여보, 부부가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여보,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갑시다. 자, 이제 고개를 돌려서 부부가 아닌 분들, 그럼 성도들이겠죠. 성도의 직분을 알면 성도라고 그 직분을 부르시고, 모르면 성도님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손을 잡고, 자, 성도님, 다시 성도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 만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붙들고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을 참아야 되고 행동을 참아야 되고 품위 있게 살아가야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남편 위해서 눈물 흘린 세월이 얼마인데 또 그래야 돼요? 그렇죠. 얼마만 하면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중에는 50년 이상 하실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50년만 그렇게 사시면 돼요. 50년 살면 주님이 그래 수고했다. 네가 네 가정 하나님 나라 내 나라 만들어가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 안다. 네가 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내 나라 만들어간 것 안다. 그 칭찬 받을 날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굳세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희망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일 수 있고 시기일 수 있고 적대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탐욕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행동, 부끄러운 행동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끄러움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 가정을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내가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름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몸이 아픈 환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지금 자신의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면 그 아픔에 손을 얹고 또 영적으로 또 마음에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몸을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심들과 욕망들과 죄악들이 우리 악함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기하고 분노하고 악함으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분노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했던 것들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욕망들과 탐욕이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고 가정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그런 직장 가운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사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행동거지가 주의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신 말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주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눈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눈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악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감사함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분노하고 탐욕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가정을 교회를 직장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우리 희망교회가 나를 통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죄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알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다시 교회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